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집사님 두 분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때때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우리를 뒤덮든지, 여러분 이 찬송을 가사의 고백을 기록하신 스페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 찬송을 고백할 때 사랑하는 네 딸들을 한꺼번에 배 사고로 다 잃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고 그때 썼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겪게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일들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쉽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보다 더한 일들도, 더 큰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쓸려가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나요, 안 죽나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휩쓸리면 빠져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도 그거거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염려가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고 불안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도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주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국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어떤 교회에서 공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 교회 홈페이지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올려져 있냐면,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그 2주가 아니라 사실 몇 주 전에 올라간 공고예요. 3월 초인가 2월 말인가 올라간 공고인데,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장소를 옮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교회가 원래 이제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뭐 교회를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로 이제 장소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예배 장소를 옮기나 했더니 그 말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당분간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마치 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냐면, 저희가 만약 예를 들면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뭐 임시 예배 처소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예배 인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옆에 뭐 교육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때 뭐 하냐, 무슨 표현을 써요? 우리 이제 예배 잠깐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마치 이렇게 예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가정 예배, 이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처소로 옮기는 거예요. 뭐 잠깐 우리 상가 2층으로 옮깁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로 옮긴다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옮겨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표현을 참 잘 하셨다, 참 좋은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순서와 내용을 다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옆집 사는 권사님도 얼마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겠냐고, 옆집 사는 누구도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지침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이제 사모님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다 마치시고 예배를 다 드리시고 났더니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요즘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채널이나 이렇게 다 들어가 보면 요즘 그 영상 예배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도 이제 다른 교회들도 방송이 다 되는데, 같이 한번 영상 예배를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 앉아 있으니까 물 마시러 가고 싶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인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성도님들도 사실 영상으로 드릴 때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시간과 공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어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시르나 좋으나, 물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꽃 구경하러 가 있기도 하고, 시장 보러 가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기도 해요. 아니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몸과 시간을, 여러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지내는 시간,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고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거든요. 그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 정말로 훈련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 갖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갖춰지고 나서 그 예배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확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이,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봤더니 저도요, 요즘 새벽 예배도 안 모이고 수요 예배도 안 모이고 그랬더니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하루 시간이 지나가요. 뭘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제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5분이든 10분이든 얼마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24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이 더 세워져 가고 온전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모임들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요,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잘 많이 아시죠? 모르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으세요? 아마 이 말씀들은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배경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은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10? 대단하십니다. 그걸 아시고. 10장 다음 장이 몇 장이냐면 11장이에요. 근데 1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식사로 가실까요? 약속이 있어서 가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3절 3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대적들에게,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고난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죽일 거라고.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이유는 돌아가시려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10장 우리가 읽었던 35절 바로 앞에 34절 33절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요, 그 이전에 3번을 반복을 하세요. 변화산상에 갔다 오신 다음에도 말씀하시고요, 3번을 반복하십니다.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또 꼭 그렇게 하실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사실은 마가복음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쯤 되셨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요구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아멘. 자, 무슨 요구를 하냐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영광 받으시고 높은 보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아마 제자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시기 전에 먼저 하셨어야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되찾아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통치자로 오세요. 그래서 이 땅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시 주님의 권세 가운데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진짜 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지금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실 때 한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왼편,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의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높은 자리, 아마 높은 자리 한 자리 정도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짊어지고 갈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그건 너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정해진 자들이 거기에 앉을 거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10제자, 12명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2명이 얘기하면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산수는 잘 되시죠? 10명이 듣고 있었어요. 10명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1절 말씀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예? 지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지네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반응의 의미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지네만 높아지냐는 거예요. 지네만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는 안 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요, 12명이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내용이 똑같이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도착할 때쯤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가 길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했냐? 무슨 토론을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크냐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잘났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단하고 누가 더 좀 더 낫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온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야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더 낫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하고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죄송하고요. 아마 제자들 스스로도 12명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도 야 누가 더 1번이야 순서 매겨보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낫냐 아마 이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하실 때 그때 똑같이 오늘 1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야 높아지고 싶냐? 큰 사람이 되고 싶냐? 인정받는 자리 가고 싶냐? 그러려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잘나는 것 첫째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어라. 그리고 무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상이에요. 당연히 높은 사람 섬기는 것은 정상이죠. 군대 가면 당연히 상급자 섬기는 것은 정상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그거는 군법을 어기는 거예요.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해 보이는 사람,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도 뭐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왜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43절부터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마음대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권세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권세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한번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물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갖다 주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 힘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과 길은요, 힘이 있으면 뭐예요? 좋아요. 힘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람은 모이면 항상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다 돼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한다고요? 종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길과 방향과 반대예요. 그 이유가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자,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낮아져라, 섬겨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과 길과는 이 길이 반대라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섬길 만한 당연한 섬겨야 되는 사람은 잘 섬겨야 돼요.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 눈에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자기 섬기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법칙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방향과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곳에 가고 싶으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의 길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큰 하나님의 길과 기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로부터 성경이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만물과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무슨 세계예요? 내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의 질서대로 만드신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뭣도 들어와요? 죄도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죄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질서와 길을 거부하고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과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목적이 돼야 되고, 내가 방향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성질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로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길의 길과 방향은요, 세상의 길과 방향과 항상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는 방향과 길은요, 항상 달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거 믿으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거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감사도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으신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떨 때는 찌질이도 말도 안 들어도 그래도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으세요. 너무나 귀중한 소유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희를 뭘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어려운 게요, 당연하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크게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던져져요. 그럼 그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진 않죠. 그 나무는 100% 어디로 가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요. 왜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대단해도 위대해도요, 생명이 없으면 결국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거스러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지으면 되는 줄 아세요? 죄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지어요. 왜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요. 야, 천국은 어떻게 가? 야,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아, 잘했어.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지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지어져요. 안 그러세요? 제가 순간 할렐루야 아멘 할 뻔했습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왜요?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흘러가요. 근데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물살이 세도요, 살아있는 조그마한 물고기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요, 가야 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요. 물살이 거세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길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때때로 물살이 아무리 세도 힘들어도 물살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건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갈등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때때로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요,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의라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착하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돼요? 안 돼요? 됩디까 안 됩디까?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면요, 뭐가 보이냐면 자기 의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를 봐도 완전하지도 않고, 나를 옆에 사람을 봐도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을 봐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봐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아무리 서도요, 절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네가 더 옳아요, 내가 더 옳아요. 여러분, 뭐예요? 누가 더 옳아요? 내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내 방법이 맞아요, 네 방법이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습니다. 힘센 사람이 옳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방식은요,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맞죠? 무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힘센 사람대로, 힘이 더 좌지우지 되는 대로 그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딸려간다라는 거예요. 비교해봐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옳아요? 소크라테스가 옳아요? 아니요. 아무도 다 옳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옳으세요. 여러분, 누가 더 선한가 나은가, 여러분, 우린 그거 보고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항상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지? 더 복되지? 복받지? 왜 행복한가? 왜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는 안 되나?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요, 여러분 철학자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이 말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불행을 당하는데 그 안에는 다 아파하고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제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잘 된 사람이 당연히 잘 되면 좋은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우리 시침이 딱 되고 안 그러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좀 더 의롭게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 봐, 내가 맞지? 내가 맞으면 어때요? 봐봐, 내가 맞잖아. 이렇게 내세워요. 근데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근히 비교하고, 때로 질투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도 해요. 맞는 것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모든 기준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다 만족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보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잘하려고, 내가 남보다 더 옳게 하려고 열심히 비비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더 잘되면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십자가 앞에서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틀려요. 누구만 옳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옳으세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옳으시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옳으시기에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시다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실래요? 어떻게 내려가실래요? 어떻게 사람 섬기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더 높다라고, 내가 잘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틀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여러분, 그 자리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세요, 맞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해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고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은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옳으심을 받아들이고 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옳으세요. 근데 세상의 길은 그 반대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길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반대로 제자들은 뭘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자들의 이 얘기와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저희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따라왔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보상 심리로 주님 우리에게 뭐 주셔야죠. 뭔가 만족할 만한, 뭔가 성공할 만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단한 것, 여러분, 그걸 제자들은 원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 가셨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 주님 안 계시니까요. 주님 어디로 가 계세요? 십자가 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곳 가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참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항상 어디 가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요, 대접받은 비행기 한번 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몰라요? 추락할 줄을 모르고 올라가요. 사람의 마음과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고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당연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려가신 거예요. 세상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송 곡 중에서 이런 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에 보면 가사에 그런 곡이 있는데, 가사 중간에가 이제 그게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그 이제 중간에 그 찬양이 들어가 있는데, 가사가 이런 고백이에요. 뭐냐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세계는요, 나를 꾸미거나 나를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그곳.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좀 더 잘 보여주려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그 길로 가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고. 단순한 선택 하나하나도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잖아요. 하나하나 주님 원하시는 곳, 그거 따라가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버겁기만 한 곳. 그런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찬양이 이런 가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요 그 길을 반대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버거워요. 항상 넘어지기도 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 훨씬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근데요 그렇게 주님을 잘 사랑하고 따라오다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거.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18절 19절이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안 해요? 안 미워해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바로 너희를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록된 것처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성취되면 그것이 바로 너희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안 미워한다고요? 미워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시면 미움 받으십시오. 단 하나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 받을 짓을 하고 미움 받으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움 받을 짓을 하면 미움 받는 거 정상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가해야 될 때는 삼가해야 되고요,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한 이단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확진자가 확 퍼져가지고 집단 감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천지나 그 이단 교회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냥 받으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비난하면 그냥 싸잡아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왜? 주님이 먼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있는 미움이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이라면 당연히 받고요, 빨리 돌이켜야 될 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잘못한 거 고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 생명과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 돌이켜야 돼요. 이유 있는 미움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유 없는 미움이라면 그냥 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평강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인가요, 한국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냐면 한국교회 사회복지 엑스포라는 것을 한 15년 전쯤에 한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들이 다 모여서 세상에 섬기는 사회복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때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그 당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지에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에 한 70% 80% 정도는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봤더니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까운 데 가보면 꽃동네라고 아시죠 여러분? 캐톨릭에서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도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 내세우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퍼주고 당연히 섬기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갖고 생색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우리의 조건을 삼아서,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전도할 때만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섬기는 건 정상적이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때때로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요, 비난과 여러분 사람들의 골칫거리와 사람들의 여러분 모욕을 받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 그 가운데 빛이 임하고요, 거기에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외국에 있는 모 교회가 지역이 전체가 다 통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발견을 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생필품과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어려움 가운데 출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셨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런 답글들을 많이 달아요. 여러분 저는요 뭐 쌀 갖다 주자, 뭐 해주자, 단순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길은요 우리가 단순히 인정받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이기셔도 돼요. 여러분 지셔도 돼요. 여러분 잘 안 하셔도 돼요. 못 하셔도 돼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 감추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주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때로 보면 제가 낙심하거나 때때로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때 보면요 이런 생각들이 꼭 반드시 있더라고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 제가 사로잡히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왜?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거기가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기 전후에 굉장히 제가 좀 기억력이 굉장히 좀 뛰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기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쑥 보고 지나가면 그게 막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가지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101호부터 3층 4층 되는 거기에 몇 호에 누가 사는지가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쑥 보고 지나가면 이름 보면서 그게 그냥 다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쑥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그거 맞다고, 분명히 맞다고 꼭 어거지로 해가지고 누가 이겨야 돼요? 제가 이겨야 돼요. 제 이름이 뭡니까? 한일이에요. 한일. 제가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잘나야 돼요. 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싫어해요. 굉장히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 아직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바보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정말 잘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진짜 잘 응답하세요. 아 그 이후부터 조금씩 그러더니 지금은 방금 듣고도 금방 돌아서 잊어버립니다. 아 누구 집사님 이름 불러놓고 다시 돌아서서 다시 부르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요,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 잘난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감사해요. 내세울 것이 없었더니 오히려 더 진짜 잘난 것, 대단한 것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 가운데 내가 더 오히려 낮아졌더니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낮아지면 돼요. 그냥 지시면 돼요. 왜요? 내가 낮아지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 기도는 꼬꾸라지는 거라고요. 기도는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거라고요. 어디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무너졌더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엎드렸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렸더니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것이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바치러 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이미 양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오는가 안 걸어오는가 그 길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보세요. 그 길 가보면 여호와 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져봤더니 내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졌더니 조금 지나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세상의 길과 반대로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봤더니 가기를 결정하고 순종했더니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것과 같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왜 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등산해서 정상에 딱 올라가면 아유 힘들어 그래서 안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광경이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등산하는 거 아닌가요? 장로님 그죠? 안 가본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요, 물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손해보고요, 순종하고요, 섬기고 밑으로 나가봤더니 여러분 섬김이 뭐냐면,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가면 집사람이 항상 저와 따로 만납니다.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안 섬기냐고 할 말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또요, 더 정확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은 나보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멀리 조용하게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 멀리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보다 당신이 더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섬기십시오. 진짜죠? 원수도요. 원수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섬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나와 비슷비슷한 사람 섬기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가 봤더니 주님 가신 길처럼 순종하고 가봤더니 거기에는요,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저 위에서 낙하산 메고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왜?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뛰어내렸을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주님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영광과 감격을 맛보시고 주님 가신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섬겨보시고 내가 져보시고요, 내가 내려가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의 길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주님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 성도님들, 저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든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길은 방향은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써서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주님이 섬기시는 그 자리, 가장 낮아지고 나는 못나고 나는 안 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